또 야고보서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겠지라는 우리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들이 가장 가득한 성경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는데 과연 당신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차별 대우하고 또 수많은 말의 실수들로 공격으로 서로를 넘어뜨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당신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지 않은가? 또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마지막인 듯이 살되 정말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눈물로써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견디고 벼터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을 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를 권면합니다. 야고보서가 참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불편한 이유는 믿음과 경건이라는 그 이름으로 겨우내 가리고 살았던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민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지없이 다 드러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또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서신서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 권면함으로써 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사는 자는 없죠. 각자가 느끼는 고난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든 크고 작은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또 각자 고난을 당한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함일 수도 있고 나로 인함이 아니라 부패하고 악한 이 세대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이유를 무조건 그 당사자의 책임과 잘못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기 때문이죠. 고난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도 참 다양합니다. 당장에 닥친 그 고난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갇혀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고난을 일으킨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있고 또 이 고난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루하루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관련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가장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 고난을 내가 능히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에 고난은 그저 고난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슬기로운 대처로서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의 방편으로서 잘
선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하라고 또 권면을 합니까? 찬송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안전과 만족과 포만감에 젖어 있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저는 이제 맛있는 것을 먹고 배가 부르면 툭 튀어나온 제 배를 이제 쓰다듬으면서 니나노 니나노 이렇게 흥얼거리곤 하는데요. 이 흥얼거림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흥에 겨워서 계속 입속으로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다. 이것이 흥얼거리다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안전과 만족과 그리고 크고 작은 포만감이 느껴질 때에 제가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흥얼거리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없는 이 세속적인 흥얼거림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에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 찬송을 우리 입술 가운데에 끊임이 없이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곡조 붙은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찬송은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고난의 때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과 그 즐거움 속에서도 결국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곡조 붙은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이 고난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즐거움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야고보는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는요,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것과 같은 큰 고난이 찾아올 때에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때에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결국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문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포만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그때에도 성도는 기도해야 된다고, 찬송으로 기도할 때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만족의 때에, 포만감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흥얼거림으로 그렇게 자신의 기분과 즐거움을 만끽하기는 하지만 그 입술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위기입니다. 고난의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정말 부족함이 없이 포만감이 느껴질 바로 그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곡조 붙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포만감이 느껴지고 즐거울 때인가? 그때에도 찬송하며 기도하라. 이것을 늘 내 삶에 기억하고 모든 순간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그러한 교훈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여기서 이 병든 자는 그 단어를 찾아볼 때에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이 있는 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장로들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대표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불림받은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지도자들은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 앞에 특별한 행위 하나가 더 보태어져 있죠.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아주 특별한 말씀이죠. 장로들이 이 환우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줘라,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기도할 때에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를 하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 기름을 바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맞다기보다는 저는 둘 다 참 옳은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기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러한 의미를 계속해서 되뇌이게 하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고요. 둘째로 이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습니다. 당시에는 의약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때죠. 그러했기에 이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장로들은 이 치유에 필요한 기름을 가지고 가서 실제로 그 사람의 회복에 필요한 기름을 발라주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권면으로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에게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를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때 그 과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고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실제적인 빵을 가져간다면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궁핍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에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 궁핍한 자를 위한 기도와 함께 그가 입을 옷과 그에게 필요한 물질을 가져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얼마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하심이 되겠습니까?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처럼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며 축복하게 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채워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 믿음의 기도는 육체적인 질병만 낫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회복, 죄사함의 은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15절에 지금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16절에는 의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가득한 이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이런 영적인 거인, 이런 의인들의 간구는 분명히 들어주실 거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냥 아무 성도에게나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의인이라 여겨지는 자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그렇게 부를 만한 자들에게 이제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는 하죠.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인의 간구에서 의인은 다름 아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자들, 신분상 의인인 우리 모두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서로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기도이고 의인의 간구이고,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의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서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고백하면서 그러하게 우리가 함께 죄와 씨름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는 것, 이것이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에 함께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 경건하고 그리고 더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육신과 더불어 영혼의 회복을 경험케 하신다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그 환우의 육체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질병과 더불어서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회복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간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로 서로를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이 기도의 샘플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정을 가진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는 두려움에 휩싸여 숨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비를 멈추기도 하고 또 다시 비를 내리기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데요. 이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엘리야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기에 과연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던 것일까?
17절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그가 다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를 멈추고 다시 비를 내렸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 이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상이 아니죠. 예. 예.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이 오래된 가뭄 가운데에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비가 내린 게 아니죠.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가뭄 가운데에 다시 비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기도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그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모든 성경의 말씀과 나를 향한 언약의 말씀들이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믿으면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강조했던 야고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지와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불가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 5장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만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할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서 성도가 성도의 삶에 서로 간섭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미덕입니다. 간섭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서로에 대해서 간섭할 때에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에는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복음으로부터 떠나간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죠. 성도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돌아선 자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저 자기 살 길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간섭하고 관여해야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야고보서 가장 마지막인 19절과 20절에서 언급하며 그렇게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잃어버린 그 한 형제를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로 많이 간섭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겠소. 그렇게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알아서 합시다. 우리 이러한 세상의 세태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간섭하지 않더라도 우리 상호간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기도로 간섭 좀 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기도하며 간섭하십시다.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로 간섭하십시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 중에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간섭하고 관여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간섭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그리고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역사가, 그리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영혼이 우리의 기도의 간섭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그러한 기도의 통로가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